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짐승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6절, 27절 보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그 우리라는 면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사실 모든 이 세상에 그 생물들과 특히 짐승들과 공유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의 아름다운 그 세 가지 특징을 한번 봤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세 가지 특징, 하나님의 법칙.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그 코스모스가 균형과 안정과 규칙에 따라 모든 것이 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모스가 아름답고 코스모스가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면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자연세계에 아름다운 것들이 뭐냐면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대칭을 이루고 있고, 우리 몸도 대칭이 될 때 가장 아름답고, 사실은 대칭이 될 때 가장 건강합니다. 대칭이 되어야 할 것이 무너지면 우리 몸은 병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프랙탈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프랙탈이 뭐냐면 같은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생되는, 쭉 그 같이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눈의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황금 비율을 얘기했는데, 이 황금 비율이 피보나치 수열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재밌는 것이 이 주식시장을 예측하는데도 피보나치 수열이 사용이 됩니다. 주식을 좀 아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보나치의 그 각에 따라서 그 그래프가 움직이는 그것을 예측을 하는 그 식이 있습니다. 그게 피보나치의 수열로 하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은 참 여러분 평안하게 사시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면을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더 첨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얼마나 경이롭게, 인간뿐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생명체가 경이롭게 만들어진 것을 뭘 보고 하냐면, 사실은 그 DNA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DNA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냥 과학자들,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첫째로 DNA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하다. 과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윈주의 이 진화론을 그 다윈이즘이라고 합니다. 다윈주의의 주 목적은 생물학에서 자기들이 믿을 수 없는 신의 흔적을 몰아내는 것이다. 생물학에서 신의 흔적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 다윈주의의 주 목적. 그런데 그 다윈주의의 진화론, 그 이론을 보면 신보다 믿을 수 없는 또 다른 절대자인 전능한 우연으로 대체했다고 그래요. 전능한 우연, Almighty Coincidence, 전능한 우연. 우연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다 대치를 시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것이, 이 진화론적으로 되어진다는 그 이론이 수학적 확률로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확률적으로만 볼 때 이 DNA를 계산하는 것이 그 뉴클레오티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작은 단위인데, 그 뉴클레오티드가 84개의 뉴클레오티드가 우연히 만들어질 그 확률, 이것이 10의 50승분의 1, 거기서 다시 5분의 1,
10의 50승분의 1 하면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범위는 10의 10승만 넘어가면 이제 머리에 쥐가 납니다. 10의 10승. 이 서양의 단위는 세 자리 단위로 콤마가 찍잖아요. 세 자리 단위로. 그래서 보면 세 자리에서 콤마 찍는 데 보면 1000, 그 다음에는 100만, 그 다음에는 10억 이렇게 가요. 근데 묘하죠? 묘해요. 왜 묘하냐면 동양의 단위는 네 자리로 갑니다. 서양의 단위는 세 자리로 가요. 그러니까 thousand에서 million, billion, 그 다음에 trillion 이렇게 해가지고 세 자리마다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동양은 네 자리로 바뀌어요. 일십, 백천, 만까지 갔다가 만에서 천만 갔다가 억으로 바뀌죠. 천억 갔다가 그 다음에 조로 바뀝니다. 조가 천조가 된 다음에 경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뭐 상인이 뭐니 쭉 나와요. 그래서 동양의 단위는 제일 마지막 단위가 무량대라는 단위입니다. 무량대. 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 네 단위로 가는데 우리는 억만 가도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셀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셀 게 없어요. 뭐 10억이다 20억이다 부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10에 억이면 10에 9승 정도입니다. 10에 9승. 10억이 10에 9승. 근데 정말 거기서 넘어가면 이제 경 뭐 이렇게 가면 10에 뭐 12승, 15승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확률이 10에 50승분의 1 될 확률이 거꾸로 50승분의 1, 이건 수학적 개념으로는 그냥 제로라고 말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제로야. 근데 그것이 84개의 뉴클레오티드를 만드는 것인데 보통 단세포 하나에 80개가 아니고 1000개 그 이상의 뉴클레오티드가 있어요. 그러면 확률은 훨씬 더 떨어지죠. 확률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적 확률로는, 그러니까 단세포 박테리아 하나가 돌연변이로 생길 확률이 수학적으로 보면 제로라는 거예요. 돌연변이로 될 확률. 그래서 이 DNA가 발견되면서부터 진화론을 일반 학자들까지도 심각하게 이건 오류라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학자의 말을 하나 봅시다. 우리는 진화론적 신다윈주의 이론 안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 오류가 생물학적으로 통용되는 개념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성질의 오류,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오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진화론은 뭐에 기대냐면 두 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 어마어마한 공간, 이 두 가지로 확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나면 될 수 있다.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 저 끝에 지구 같은 게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충분히 넓으면. 이 두 가지의 기대입니다. 확률이 그렇게 낮은 거를 다른 숫자로 그걸 뒤집으려고 해요. 근데 학자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시간은 도움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물 분자들은 시간을 지남에 따라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지나면 변화는 있습니다. 변해요. 변하는데 그 변화가 진화론의 근거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지는 쪽으로 가야 이게 진화론에 맞는 거예요. 나빠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럼 진화론이 안 맞잖냐 이거예요. 진화론은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것을 진화론이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 입장에서 볼 때 단 하나의 아미노산 분자가 변해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돼도 현재와 같은 우주, 현재와 같은 지구, 이런 환경과 질서가 될 거는 결단코 일어날 수 없다. 학자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절망적이라, 수학적 확률적으로. 세 번째로는 DNA는 정확하게 그 DNA 정보를 그 다음 세대에 넘기지 이것이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멘델의 유전의 법칙에서 얘기했죠. 멘델의 유전의 법칙과 진화론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자연 환경에 따라 내가 변화될 수 있다, 발전적으로.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멘델의 유전 법칙은 천만에 그 속에 이 가지고 있는 유전 인자는 그대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대로 유전이 되어서 지금은 안 나타나도 그 다음 때에 나타나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 부모를 닮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습니다. 한 대를 지나가서 그 유전적으로 발현이 돼요. 숨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기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을 구태여 얘기하면 이렇게 좀 그거 하지만 어떤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한 할아버지의 그 특징이 있으면 그 자식 때에는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때, 손자 때 꼭 나타나요. 이상하게. 근데 그게 멘델의 법칙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성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다음 때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건 진화와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윈이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그 다윈의 진화론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월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다윈이 진화론 발표된 이후에 멘델의 이론을 알면서도 명백하게 알고 있었는데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걸 두 개를 받쳐놓으면 생물학에서 완전히 충돌되는 두 이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진화론의 가장 기초는 환경에 따라서 생물이 적응한다는 거야. 근데 그 적응이 자기의 가장 근본적인 형질을 변화하면서 적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멘델의 법칙은 절대로 DNA는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DNA라고 얘기 안 했죠. 유전 형질은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섞여서 안 나타날 따름이죠. 그 다음 때에선 기어코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 더, P, F1, F2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F2로 가면 나타나요. F2도 안 나타날 수 있어요. F3 가면 나타나요. 기어코 그 형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충분한 오랜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벽돌을 마구잡이를 갖다 놨더니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집이 지어졌더라. 그게 진화론이라는 거야. 그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그 벽돌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고 부서져요. 흙이 돼버려요. 시간의 방향이 진화론의 방향이 아니고 부서지는 방향으로 가요. 그게 연력학 제2의 법칙이에요.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쪽으로 변한다. 그리고 DNA를 드디어 DNA 속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0년 6월 달에 게놈 지도가 발표됐습니다. 게놈이라는 게 DNA 그 지도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인포메이션이 그 나선형으로 돼서 모든 인포메이션을 전부 끄집어내서 알 수 있게끔 그 게놈 지도에 나왔고,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때 비로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DNA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 DNA를 알면 알수록 정말 이 안에 정보가 엄청나다는 걸 알았어요. 엄청나요. 이게 우선 DNA는 정보를 지금 우리 디지털 발달해가지고 막 그 엄청난 정보가 처음에는 플라피 디스크, 그 다음에 C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뭐 USB에다가 뭐 이제는 완전히 SSD까지 갔는데, 지금까지 모든 그 디지털 엄청난 정보가 여기 들어가요. 뭐 이 SSD 하나에 뭐 4테라, 8테라, 테라바이트까지 들어가는데, 그것들은 다 평면에만 정보를 넣습니다. 근데 DNA는 입체 구조예요. 3차원 입체 구조. 그리고 정보가 어느 정도냐면 이 나노미터로 따지는데 하나의 그 DNA 그 저장하는 대를 보면 2나노미터, 3나노미터 그 정도 있어요. 나노미터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9승미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설명이 좀 그런데. 그걸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그 DNA를 집적해서 우리 꽂는 핀 있죠. 핀 머리, 핀 헤드라고 그러는데, 핀 머리, 직경 2mm 되는 핀 머리에 그 DNA를 모아놓으면 그 정보를 만약에 펼쳐서 책으로 내면, 책을 쌓아놓으면 달까지 500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핀 머리에 있는 DNA 정보를 쌓아놓으면 달까지 500번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그 정보를 그 길이를, 핀 머리에 있는 DNA 나선형 구조를 쭉 줄로 펴면 한 줄로 해서 그게 이제 줄이니까 줄을 제대로 피면 그 길이가 얼마냐면 지구를 30바퀴 도는 겁니다. 우리 하나의 DNA가 지구를, 그 속에 인포메이션이 거기 있는 그걸 얼마나 얇고 얼마나 부피가 작은지, 핀 머리에 있는 DNA를 그냥 그걸 그대로 펴서 줄로만 놓으면 지구 30바퀴 돈다. 거기에 인포메이션이 있어서 그게 그대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DNA가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서로 맞춰져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까지 안 가도 모든 짐승도, 모든 식물도 그 DNA가, 엄청난 DNA 정보가 만나서 정확하게 짝을 찾아서 연결돼서 하나의 생물이 되고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서부터 진화론자들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DNA를 알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DNA를 보면 이 DNA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순수한 통계나 확률적인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확하게 반대된다. 진화론을 보통 다 믿으니까 그거 정확하게 반대돼요. 이렇게 엄청난 정보의 양이 정확하게 서로 맞아 들어가서 그 다음 생물이 생긴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고, 분명히 어떤 전능자가 설계를 해서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진화론은
생물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질문 그 어떤 것도 설명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되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이 무기물질이 생명이 될 수 있는지 그 설명이 없어요. 그 제대로 설명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유전의 암호들에게 어떤 규칙과 원리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유전자들이 그 DNA 그것들이 살아있는 생명을 만드는지 아무것도 진화론에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연히 되는 확률보다 어떤 전능자가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을 확률이 더 많다. 후자가, 그러니까 순전히 과학적 입장에서는 후자가 덜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실제 그 게놈 지도를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프란시스 콜린즈라는 박사입니다. 프란시스 콜린즈가 바로 2000년 그 게놈 지도 초안을 만들 때 그걸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무신론자예요. 게놈 지도 만든 이후에 신앙인으로 바뀝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거는 그냥 무신론으로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DNA를 보고 진화론자들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워낙에 자기들이 해놓은 그 허상과 같은 그 진화론의 논리의 탑 속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자기네 안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앞으로 좀 더 볼 수 있겠지만 인구 증가의 면에서 진화론자들은 인류는 적어도 100만 년 전쯤에서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기원은 100만 년 정도 됐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창조론자들은 수천 년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천 년.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합하기만 하면 6,000년이에요. 6,000년. 근데 오늘날의 인구 증가의 폭으로 한번 거꾸로 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인구 증가, 세계 인구 증가보다 그걸 한 5분의 1 정도로 줄여서 4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0.5%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0.5%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을 거꾸로 계산해 보면 4,000년밖에 안 돼요. 4,000년. 인구 증가율을 0.5%라고 했을 때 만약에 100만 년 전부터 인구 증가율을 0.5%라고 계산하면 지금 지구는 사람으로 짜부러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도 논리로서, 순수한 논리로서 진화론이 창조론을 이길 수 있는 논리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꾸 다른 주장을 해서 그렇지 실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DNA를 얘기하면서 인간이 정말 얼마나 경이롭게 만들어졌는지는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체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그 신비로움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치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그게 인체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발견하고 그 옆에 놓는 것이지 실제로 치료는 인간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비롭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모든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면 있고
성경에서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형상, 과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인가? 어떤 사람은 인간을 영혼 육으로 나눠요. 인간을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누는데, 우리는 사실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육으로 세 가지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와 정신세계를 믿습니다. 단지 그 정신세계에 의식세계가 있고 무의식세계가 있다고 믿어요. 근데 영혼육으로 할 때 보통 뭘 얘기를 하냐면, 여기 그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랬어요. 생령이 되니라. 이걸 가지고 인간은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혼만 있고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이것이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생령이란 말이, 령이란 말 붙인 게 사실은 이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람이 뭐가 되냐면 그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는 말입니다. 네페시 하야라는 말을 영어로 옮기면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living soul. 근데 이 세 가지로 인간을 육체, 플래시, 그 다음에 혼과 영하면 soul하고 spirit을 나누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후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living soul이 되었다 하면 스피릿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생물체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나중에 보면 이 같은 말 네페시 하야를 짐승에게도 썼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가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인간만의 특별한 것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이걸 소위 그 베레아라고 하는 쪽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도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시고, 인간의 이 짐승과 틀린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뭐가 능력이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품성의 일부분을 인간이 갖습니다. 도덕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더 중요한 특징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한 독립된 개체가 된다는 겁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인격체가 된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학파들이 나뉩니다. 학파들이 나뉘는데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만 봅시다.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칼빈주의를 믿고, 그리고 알미니안주는 주로
감리교라든가 다른 교파에서 믿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여러 가지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차이보다는 알미니안주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칼빈주에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누는데 오로지 차이는 하나입니다. 어떤 차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간은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이 칼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택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자유의지로 뭐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딱 요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가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물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인간이 결정할 능력이 있는 그러한 독립적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왜 그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동시에 지금도 존재 가능하냐면 하나로 완벽하게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판정할 수 없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냐 이거예요. 두 가지가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그 박사학위 논문을 소개를 하면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자유의지 조금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10%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은 90%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무조건 100%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합해지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100%를 강조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 100%를 강조하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는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거부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100%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근데 실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로봇처럼 살아가지 않잖아요.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는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당장 저녁을 뭐 먹지? 먹는 것부터 항상 결정하잖아요. 저는 결정 장애가 있어서 저는 항상 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 뭐 먹어? 오늘 난 뭐 먹어? 그럼 막 짜증내요. 자기가 자기 먹을 걸 결정하지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래, 결정해주는 게 편하더라고. 자기 결정하잖아요, 모든 순간에. 근데 결정을 한다고 해서 결정을 하고 삽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중해줘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뒤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차원적으로 평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합해 보려고 노력해. 100% 중에 하나님의 주권 몇 %야? 나머지 우리 자유의지고. 이렇게 100% 안에서 합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차원이 틀린 거예요. 서로 역동적이에요. 다이나믹한 거예요. 스태틱한 게 아니에요. 정태적인 게 아니고 동태적인 거예요. 다이나믹한 거예요. 그게 서로 겹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천국길까지 가게 하실 줄을 믿는데 그 과정의 길에서 하나님은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선택을 존중해 주셔요.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다이나믹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선택을 하고 우리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1년 돌아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뜻대로 살았잖아요. 매일매일, 매 순간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아. 근데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 결정권이 있는 인격체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손상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사소통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존재.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독립적인 인격체, 자유의지가 있는 그런 인격체, 그게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로는 왕적 존재예요. 왕적 존재. 여기서 보면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의 관리자로 인간을 세우셨어요. 다른 면에는 이 천지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도 맞아요.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려고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왕적 존재로서 존재하게 만듭니다. 시편 8편 봅시다. 시편 8편 3절.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들판에서, 목동들은 들판에서 잘 때가 많잖아요. 그 양떼들을 이끌고 나갔다가 들판에서 잡니다. 한밤중에 그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8편이에요. 자, 거기 3절부터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 이 엄청난 하늘, 거기에 달과 별을 보오니, 그 다음에 이 엄청난 이 우주 속에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게 인간의 원래의 위치예요. 왕의 위치.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인간의 존재,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사실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엄청난 선포인 겁니다. 엄청난 선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네가 누군지를 아느냐? 죄 속에 찌들려서
인간은 자기를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이니라.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깨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돌보셨습니까? 사람이 뭡니까? 이 모든 걸, 이 우주를, 이 만물을 어떻게 우리에게 다스리는 그 존귀한 위치에 놓으셨습니까? 이 들판의 목동인 다윗이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만한 내용이죠. 그리고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자, 창세기 5장 3절, 자기 형상대로란 말이 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5장 3절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예? 아벨이 죽은 이후에 다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들인 거죠. 그게 자식인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봐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과는 전혀 다른 계보가 나와요. 요셉의 계보를 하지만 그건 실질적으로 마리아의 계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보 자체가 틀려요. 다윗에게 올라가는 계보가 전혀 다른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아버지로서의 그 법통이 나오고, 또 하나는 유전적인 그 계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3장 38절 봅니다. 쭉 계보가 거기서부터 올라가요. 다윗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 쭉 올라가는데 그 위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 1장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지만 누가복음은 요셉에서부터 쭉 올라가는데 마지막 올라가는 게 어디냐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셋과 아담이 무슨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 족보를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제일 궁극적인 부모는 하나님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말 안에 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우리는 그 후손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고 하나님 옆에 자녀이다.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그 스스로의 그 자기 인식, 자기 의식, 자의식, 이것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길도 틀려지고 그 사람의 모든 면, 행복도 틀려지고 다 틀려집니다. 그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 자라나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틀려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같은 가정에서 자라나지만 다 틀리잖아요. 물론 그 설명도 해요. 위치에 따라 틀리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맞이냐?
둘째냐, 뭐 막내냐, 이거에 따라서 같은 환경이라도 또 다른 위치에서 자의식을 형성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만, 여하튼 결과론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의식하는 그 면이 우리의 인생의 잘잘못을 결정을 합니다. 현재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 속의 자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가는 방향도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이고, 똑같은 환경이 있어도 그걸 대처하는 방법이나 능력도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창세기 1장에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아시요? 물론 아니까 기도를 하겠죠. 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왕 같은 존재라는 걸 아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인격체로 세우셨다는 거 아냐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알고 있다는 걸 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전에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전혀 몰랐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인생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느끼는 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갈 때 인생을 바라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에요.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삶. 우선 첫째로 그런 면에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바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의사소통이 잘 안 돼.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면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나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통로는 하나님 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성소까지 갈 때. 그것이 인간의 위치예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마음대로 지성소에 가요. 어디든지 인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곳이 성전이고 지성소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문제를 완벽하게 알아듣지 못하죠. 아직은 우리는 아직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중간에 잡음도 많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게 하나님 뜻인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되긴 하는데 좀 안 돼.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난 뒤에는 왕적 존재의 위치도 틀어지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 인간, 만물이었어요. 이 통치 체계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만물을 맡기십니다. 다스리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으면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보니까 이제 만물도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동네 개가 나를 향해서 짖으면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알라고 그래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 동물이 우리한테 그 짖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통제를 받는 위치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감히 짖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름만 되면 수없이 많은 모기들 때문에 괴롭습니까? 모기야 가라, 그럼 가야지. 그렇게 안 되는 게 이 세상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 죄적인 세상에 살고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천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는 이사야서 11장 보세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양떼들과 시랑이, 늑대, 이 포식동물들이 함께 살아요. 함께 풀을 먹고 모두가 평화로워지는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끼리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정당한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다른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부부와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모든 친구 관계,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 은혜가 임하면. 그리고 인간과 짐승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천국에는 자연 재해도 없어요. 자연도 우리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 못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식하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며. 근데 한 가지 소망이 뭐냐면요,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그 모든 우리의 특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 위에 죄가 덮은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완전히 흙 속에 매몰이 된 거예요. 그 빛을 잃고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형상이 조금씩 회복된 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한 가지 이해를 해줘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때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까만 거에서 점점 흰색으로 모든 면이 세탁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까만 데서 군데군데 휘어져. 군데군데 얼룩덜룩해져요. 바뀐 거는 바뀌어, 안 바뀐 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좀 바뀌었어도요, 어떤 순간에 가면 그 사람의 약점이 보여지는 순간에 가면 옛날 성품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은혜의 모습이 있고 옛 모습이 같이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서로.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요, 옛 모습 똑같이 같이 가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올지 몰라.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몽땅 모든 게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전체적으로 들었고, 어떤 사람은 점점 전체적으로 깨끗해지고, 그게 아닙니다. 부분이 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못생긴 거지, 사실. 이것이 휘어진 부분이 많은 사람을 거룩해졌다고 하지만 검은 부분 그 사람도 다 있어요. 누구든지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 보려고 하지 마요. 저도 여러분이 저를 지나치게 가까이서 보려고 하지 마요. 시커먼 거 보이니까. 인간이 다 그렇다니까요. 그걸 인정하고 가야 돼, 서로.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만 변화된 그 부분을 존중해주고 감사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모여서 어떻게 해서 교회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안 변한 부분은 그냥 다독거리고 인정하고 가야 돼. 그거 다 너도 안 변했구나, 역시 똑같구나, 이렇게 해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물론 예수님이 죄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게 만드신 것도 있고, 우리가 가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도 예수님이 주셔요.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이런 사람이 된다는 가장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창조 때 나오는 가장 본연의 인간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세요.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나타낸 분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우리의 형상대로 할 때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이미지라. 예수님은 또 둘째 아담이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요. 첫 아담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둘째 아담은 모든 것이 없는 순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것이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죠. 그래서 둘째 아담, 빌립보서 2장 8절 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완전한 순종으로 진정한 아담의 위치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말로 하나님의 참된 왕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왕 중에 왕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위치를 간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왕적 위치를 회복한다고요. 모든 타락한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원래 창조는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원래의 상태, 에덴 동산의 상태.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의미예요. 그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의 헬라어 동격이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그러죠? 파라다이스예요. 기쁨의 곳이에요. 그것으로 회복해요. 자, 그걸 보면 예수님이 먼저 그 안식을 회복하는 면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다시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붙든다는 말 얘기했죠. 창조주의 능력이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이 붙들지 않으면 만물이 현재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스테이너라고 그래요. 붙드시면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앉으셨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앉으셨다는 것은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안식하셨다는 의미예요. 앉으셨다는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시라는 것이 왕적 권위를 회복한 것, 그것도 있지만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앉으신 바로 예수님이 한 번 씁니다. 언제 쓰는 줄 아세요? 한 번 서십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을 때, 사장 좀 보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 보좌에 예수님이 서서 보시는 광경이 나와요. 얼마나 흥분했으면 그럴까. 근데 원래는 보좌에 앉으셨어요. 안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 되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마치고 천국 가는 그날에
안식에 들어갑니다. 다시 이 창조의 이 모든 면을 회복하는 그 날이 오고, 이때보다 사실은 천국이 더 좋아요. 에덴 동산 플러스 더 좋아요. 왜 좋으냐면 이제는 한번 죄인이 됐다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까지 알아요. 은혜까지 알아. 그 에덴 동산과의 차이점이에요. 천국이 은혜를 아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느끼며 살아가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죄적인데 하나님과 대화도 잘 되지 않고 내가 자녀인지 아닌지 왔다 갔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이 있지만, 천국은 내가 왕적인 존재, 무엇이든지 해도 돼. 그렇지만 그 안에 죄는 이미 없어요. 가장 기쁘고 즐거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왕적인 존재가 되고, 모든 만물이 내 뜻에 순종하고 다스리는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극히 큰 사랑을 함께 나누고 받을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고, 바로 그 면을 창조 기사에서 먼저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면을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보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본향을 사모한다고 그랬잖아요. 본향이 이 창조 때 이때 이거예요. 이게 본향이에요. 그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멀리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도 능히 견디고 그 날을 사모하고 가는 겁니다. 부디 이러한 온전한 원래의 우리의 고향이 여기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시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